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1년 전에도 와보고 2년 전에도 와봤는데 이렇게 이른 아침 늘 변함없이 나오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박수 같이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민족 종교라고 했습니다. 이 민족 종교라는 이름은 뭐 아직은 이렇게 학술적으로 정립된 그런 이론은 아니지만 이 말이 나온 것은 주로 이제 행정적으로 문화부에서 사용했던 그런 이름인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이것이 많이 이제 그 학술적으로도 이제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가족과 종교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같은 종교를 믿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종교를 믿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는 형제간에 뭐 서로 종교의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인의 심성상 드러내놓고 이렇게 종교를 서로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형제간에 다른 종교를 믿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지 그 다른 종교 가지고 서로 막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어느 때 이것이 서로 다른 종교가 노출이 되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게 한번 이게 홍역을 치르게 되죠. 또 잘 이렇게 융합을 하면은 그러나 하지만은 요즘은 자기 종교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종교의 어느 주인데 내가 뭐 이렇게 뭐 장로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내가 어디 사찰에 뭐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 장례를 치를 때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저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사실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래도 우리 한국의 이 가정에서는 이 종교 다른 것이 그래도 큰 불협화음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사회가 다종교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사실은 그러한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형제간이 혈육을 나눈 형제간이듯이 종교도 사실은 이웃 종교요 또 형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특히 이제 민족 종교의 경우는 우리가 맨 뒤에 나온 종교고 또 먼저 나온 종교들의 그 이념과 사상들을 포용해서 나왔기 때문에 맨 뒤에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종교들을 하고 포용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큰 그런 어떤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종교인들은 뭐 사찰에 가든 절에 가든 어디 뭐 예배당에 가든 어딜 가든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사실상. 민족 종교의 기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민족 종교를 말한다는 것은 결국 한국 종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종교는 결국 한국인의 어떤 종교적인 원료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늘에 대한 신앙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청수를 모신다든가 우리 어머니들이 장독대에서 정화수를 모시고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인사 대천명이야 우리 이런 말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그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쓰고 있는 그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국 종교는 또 특히 그 민속신앙이라 해서 무속신앙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 무는 춤을 춤으로써 이렇게 신명과 통하는 거거든요. 춤을 추지 않으면 통하지 않거든요.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통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항상 나가서 춤을 추고 우리가 이제 신명 난다고 하는 것도 나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춤을 출 때 그 순간에 정말 한국인의 본성이 나오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의 그 어떤 종교적인 원료 속에는 이 무의 사상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근데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무를 우리가 무의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무 또는 무속, 무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또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그 삼신 신앙이라서 아마 이 삼신 할머니라는 말이 우리말에 어떤 그 삼신 신앙을 대표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삼신신앙은 천신지신 인신의 어떤 조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조화, 교화, 치화의 신들의 어떤 작용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말하고 있고요. 또 여기다 이제 인격적으로 말을 붙이면 뭐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삼신 할머니의 경우는 이 삼신이 이때는 석삼자가 이제 우리가 생산한다고 하는 산자, 그 산신과도 통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한국 사상이 그런 종교적인 원료 가운데 민족 종교의 기원 사상은 역시 단군의 개국 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고 있죠. 그래서 모든 민족 종교의 기본 이념 속에는 홍익인간 정신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신 사상이 또 다시 삼재 사상으로 이렇게 해서 천지인 합일 사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또 해삼귀일 천지인 합일인데 그대로 이 정지되어 있는 천지인 합일이 아니고 그것이 다시 셋이 하나로 귀일드는 좀 뭐랄까 좀 역동적인 어떤 한 사상 이렇게까지 또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적인 기본적으로 하늘 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지인 합일이라고 하는데 실제 종교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참성당 강화도 마이산에 있는 참성당이잖아요. 그 위에 보면은 이게 천재를 지내는 곳인데요. 위에는 이렇게 사각 돌 제단을 쌓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형 제단입니다. 요 위에 제단이 방형 제단이고 이 둘레가 이제 원형 제단으로 다무 형태를 이렇게 원형으로 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북경에 같은 천단에는 또 이 제단을 원형으로 쌓고 둘레를 이렇게 방형으로 하는 데 있고 방형으로 쌓고 원형으로 둘러친 이렇게 있는데 참성단은 방형을 제단으로 위에다 모신 이런 형태입니다. 뭐 물론 이제 방형은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게 땅을 상징하고 원형은 아니 하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국 사상의 특이한 것 하나는 땅에 내려와서는 땅을 또 더 높이 보는 그래서 방형, 땅의 형상을 위로 올리는 그 다음에 원형을 밑으로 이게 다무 형태로 이렇게 둘러서 제사를 지내는데요. 사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사람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안에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참성단만 보더라도 천지인의 원형을 여기서 합일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항상 제사를 지내더라도 이런 천지인 합일 관념 속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종의 그 이제 음통을 보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 천지인 사상들이 구현되고 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종의 경우에 늘 여기에 음통이 위에 이렇게 매달려서 하늘로 관이 있죠. 소리관. 요즘 말로 소리통이 위에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이게 땅 속으로도 구멍이 뚫려서 이 소리가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을 치면은 천지로 아우르는 그러한 종. 그러니까 막혀 있으면 그냥 이것이 예를 들어 하늘과 땅으로 이 소리가 통하지 않으면 이 자연의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통을 별도로 만들고 또 땅에는 홈을 파서 그곳에 소리가 전해서 천지인으로 같이 이 소리가 울리도록 이렇게 종을 만들어도 이러한 천지인 합일 정신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족 종교의 기원을 말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제 풍류도입니다. 신라의 풍류도. 이것은 신라의 풍류도 문제는 뭐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상의 기원을 말할 때도 항상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풍류도 가운데 가장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의미해볼 말이 이제 포함삼교 조파군생이라는 요 이제 규절이 가장 종교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접화군생, 우리가 아무튼 뭐 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접하고 화하고 누구하고 하느냐면 군생 무생명과 같이 접하고 화하는 거거든요. 접한다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이 언어 관념이 많이 틀려져 가지고 이 접한다는 관념이 좀 많이 좀 이게 좀 퇴색된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그렇게 돼서 화하는 것이 우리 본래 우리 한국의 어떤 종교적인 이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포함 3교는 유불선을 같이 포함한다는 얘기고, 접화권생은 바로 이 종교의 어떤 교화의 성격을 이 접화라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는 그냥 단순히 교화, 가르친다는 그런 교화가 아닌 그냥 접화한다는 아주 좀 뭐랄까요, 아무튼 아주 치밀한 하나 돼 있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신라에 있었던 이미 그런 풍요도 정신은 그 이후에 한국 종교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학이 같은 경우는 이 접에 따서 뭐 접주다 이런 말을 쓰죠. 아무튼 그런 우리 그 용어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교는, 민족 종교는 이제 한말에 태어났습니다. 한말, 구체적으로 말하면 1860년에 이제 수훈 최재호 선생님께서 동학을 창도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 민족 종교의 근대적 의미의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훈 선생님이 나온 그 주장하신 하나의 그 당시의 슬로건은 유도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 이러한 내용으로 수훈 선생님이 나는 이래서 유도와 불도가 누천년 내려왔는데 그 진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운이 다했다니. 운이 다했다는 얘기는 시운이 변해서 유도와 당시 유교 불교가 그 사회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에 왔다. 그런 인식하에 그래서 내가 1860년에 득도를 해서 동학을 창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동학이 처음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형태로는 1905년 천도교가 성립되면서 근대적 종교로서 이제 이 동학이 종교로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동학사사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뭐 사인여천이라든가 만민평등이라든가 뭐 시천주 신앙이라든가 무국대도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만 사실상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동학이 나오면서 우리 인간이 만민평등이라는 새로운 그런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는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해라, 하나님같이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런 사인여천 이런 것도 나왔고요. 또 시천주는 천주를 모셔야 된다, 모신다는, 믿는다는 개념에서 모신다는 신앙은 이제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 모신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하는 형태를 시천주 신앙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는 뭐 여기 시천주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주문도 나오고 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전 신앙이 가지고 있는 믿는다는 개념을 모신다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훈 선생님 제자였던 해월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런 만민평등, 뭐 사인여천, 시천주 여러 가지 사상들 한마디로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을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이 당시였으면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늘 부모님한테 맞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늘 오히려 맞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늘 그런 환경에서 아이는 항상 부모로부터 또는 어른으로부터 맞아야 되는 교육 목적상 맞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미 해월 선생님은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을 때리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훈 선생님에 이어서 1909년에 이제 증산 강일순 선생님이 등장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증산교단이 새롭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동학종단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증산교단이 형성됩니다. 증산 선생님은 우주의 운행 질서를 뜯어고치는 그 천지공사를 함으로써 스스로 앞으로 오는 세상에 대한 어떤 해원을 강조하시고 또 선천은 상극인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상생이기 때문에 상생으로 모든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세상은 지상 선경이 도래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해원과 상생의 이념을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암 나철 선생님, 여러분 대종교를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종교도 역시 1909년에
태어났는데요. 대종교는 과거의 모든 우리 한국의 고유한 종교들을 이어서 받았기 때문에 창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거듭해서 내었다, 중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나철 선생님의 경우는 그 당시는 이제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던 그런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망도존이라 나라는 망해 가도 우리 정신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특히 정신의 중요성, 우리 민족 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이 홍암 나철 선생님은 독립운동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우리 칭호를 받게 되죠. 그 당시에 이 대종교인들의 활동은 아주 혁혁했죠. 역대 임정 국무위원회 가운데 이제 37명을 이제 대종교인들이 맡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가면은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그 당시 아무튼 이 강점기, 이 대일 항쟁기 때는 이 대종교가 임시정부를 이끌어갈 정도로 그 당시는 가장 막강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김항 선생님은 또 정역이라는 새로운 한국의 역학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역은 우리가 과거의 역은 복희 8개, 문항 8개가 있는데 내가 내놓는 역은 바로 정역이다. 발을 정자. 이 정역은 또 역은 이 역이라는 거, 이 바꿀 역자라는 것은 역은 역이 아니라 바꿀 역자는 그 책력이다. 그래서 책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그분의 교리 이 핵심적인 이념은 금화 정역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다 일어나지만, 오행에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중에 가장 심한 변화, 가장 그 어려운 변화는 바로 금에서 화로 바뀌는, 금과 화가 바뀌는 것, 이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 오행으로 봤을 때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봄은 오행으로 봤을 때는 나무거든요. 목. 그 다음에 여름은 당연히 화겠죠. 여름은 오행으로 화죠. 그 다음에 가을은요. 가을은 금이에요. 가을은 금이고, 겨울은 물입니다. 물수. 물은 항상 차가운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행으로 이렇게 궤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가 가장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건 그렇다 생각하고, 또 봄에서 여름 가는 것도 이렇게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기온이 올라가나요? 이제 기온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기온이 내려가기 전에 한번 기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 금화정역은 이런 어떤 오행의 방향, 또 8개의 방향들이 한번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것, 또 모든 8개의 방위에서 동시에 이러한 변혁이 일어났을 때 이상세계가 건설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태산 박중민 선생의 원불교에 대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1916년에 태어났고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런 창교 표어죠. 또 그 이론상이나 진리에서 둥근 원을 진리의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신당 강대성 선생의 갱전유도가 있습니다. 이게 1928년에 태어났는데요. 노천 노지를 신천 신지로 변혁시키는 것이 바로 대법 정도다. 그래서 하늘도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 땅이 늙었다. 그래서 하늘 땅도 새로운 하늘 땅으로 바뀌는, 변혁되는 그런 것을 얘기했고요. 또 양해도가 있다가 다시 또 음도가 됐다가 다시 양의 세상에 오는, 그러니까 밝음에서 양도는 밝은 거고 음도는 어두운 거죠. 밝은 거에서 다시 어두운 거 같다가 다시 밝은 거로 오는 세상, 그런 세상을 표현했고, 이분은 특별하게 올해가 이제 단기 4351년인데요. 우리가 21세기를 사는데 이분은 앞으로 단기로 따지면 올해가 지금이 44세기입니다. 44세기예요. 단기로 따지면
그래서 앞으로 44세기에는 새로운 도덕 문명 시대가 열린다. 이런 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적인 서양 교육을 받은 관념으로는 그 44세기라는 말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19세기 앞서 말씀드린 1860년이죠. 그때 19세기 말에 과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땠느냐. 한마디로 이제 종교적인 표현을 하면 각자유심이다. 이런 말은 종교적인 표현인데 각각이 다 자기 마음만을 기본으로 삼고 각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개인주의적인 그런 주장만을 일삼던 그런 시대를 각자유심이라고 쓰고요. 불만 기본은 근본을 잊어버리고 근원을 생각하지 않고 조상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상황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제국 괴질운수, 그래서 모든 나라가 온 지구상에 지금 질병의 운수로 들은다. 괴질운수. 그래서 이러한 시기는 이러한 괴질운수가 번지는 것은 다시개벽, 새로운 세상이 개벽되려는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개병, 천하가 모두 병들어 있다. 그래서 천하에 대한 진단을 그렇게 합니다. 병으로서 표현하고, 뭐 괴질, 병 이런 표현으로 그 당시에 그 사회 환경을 병으로서 이렇게 천하개병이라는 아주 독특한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또 난법, 뭐 법을 어지럽히죠. 또 정신과 물질과 정신이 혼돈 상태에 있다. 또는 뭐 상극의 세상이다. 뭐 척의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뭐 척 짓지 말라 일반적으로 그런 사용을 하시고 요즘은 척 짓지 말라 이런 말을 잘 쓰지 않는 말 같은데요. 아무튼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상생해온 세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19세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 인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족 종교의 개념을 보면 이제 우선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태어난 종교, 그러면서 19세기, 20세기에 우리의 그 독립운동에 참여한 종교, 또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는 우리 한국 창조에 기여한 새로운 종교를 우리가 통칭적으로 이게 민족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민족 종교가 이제 사회적인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제 기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위기 속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한민족에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류화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일제 침략을 앞두고 우리 민족적 존재, 민족적 자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민족적 사명, 또 그거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종교를 우리가 민족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족 종교라는 말을 우리가 그 용어를 쓴 것을 찾아보니까요, 1930년에 중국 남경의 그 중앙일보에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천도교, 대종교 등의 민족 종교의 이름을 빌려 비밀 결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중국 신문 기자의 눈에도 천도교, 대종교가 이제 항일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이 천도교, 대종교는 민족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비밀 결사를 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어떤 의미든지 간에 뭐 부정적이든 뭐 긍정적이든 민족종교라는 용어가 1930년에 이미 쓰였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스스로 쓴 것은 1949년에 이 증산계열의 이정립 선생이 해방 이후의 그 혼돈 시기에 민족적 종교운동을 전개하면서 한국에서 태어난 뭐 단군을 믿는 종교, 수훈을 믿는 종교, 증산을 믿는 종교 3대 종단이 단일 종교 노선을 펴서 이 민족을 구원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민족적 종교운동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제 하면서 이제 훗날 이제 민족 종교라는 말로 다시 또 이게 정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민족 종교라는 말이 쓰임과 동시에 이 민족 종교의 하나의 덫으로 작용한 것은 소위 이제 소양 종교가 자기들의 우월성을 내세워서 한국 종교들을 다 미신으로 치부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죠. 뭐 이제는 많이 사라졌지만 또 이 한국 종교를 미신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전통도 다 미신으로 몰아가죠. 그래가지고 하나의 전통 문화를 탄압하는 그런 것이 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권력도 그런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문화 지금 보면은 아주 아깝고 예를 들면 이 문화를 보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해방 이후 또는 6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먹고 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 미신인가 봐 하고서 다 이제 없애는 육성 이게 뭐라 그럴까 발전 보호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쉽게 해결해 버렸죠.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또 비운을 또 겪게도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민족 종교가 연합을 해서 뭔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종교 연합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물론 이런 종교 연합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도 이런 연합 운동이 있고 하지만은 기독교의 연합 운동과는 좀 차원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 민족 종교 나름대로 교리와 교주가 틀린 상태에서 연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건데도 해방 이후에 이것이 일어나는 1949년에는 정산종단이 연합 운동이 일어나고요. 1960년대에는 민족신앙총연맹이라는 이런 또 연합 운동이 일어나고요. 61년도에는 동독이라는 한국의 모든 종교를 동독이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동도교 수훈교회 동도교 증산교회 동도교 천도교회 하면서 동독이라는 이름 밑에 해자를 붙여서 한국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군사정부가 이걸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이건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1985년에 현재와 같은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30년 넘게 지금 민족종교의 연합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종교 회원 교단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분 그 종교의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천도교, 수훈교는 동학계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태극도, 순천도, 증산, 법종교, 대순진리의 청울신의 증산도는 증산계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대종교, 선교는 단군계열이다. 또 원불교, 경정유도는 독립된 종교로 해서 지금 현재 12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 개별교단으로는 천도교, 원불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이름 묶어서 우리가 통칭 12개 종교를 한국 종교들을 그냥 민족 종교다 이렇게 좀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종교 기본 사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사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앞에 온 종교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유불선, 융합 또는 합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천 개벽 사상인데요. 민족 종교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 개벽 사상입니다. 이 개벽 사상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을 네 계절로 봤을 때 이제 개벽의 관념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개벽이거든요. 그렇죠? 겨울에 그 추운 세상에 있다가 따뜻한 봄 세상으로 왔으니까 이건 개벽 아닙니까? 얼마나 따뜻한 세상이 좋습니까? 우리가 겨울에는 항상 따뜻한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개벽이죠.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것도 개벽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것도 개벽입니다. 우리 지금 마음이 그렇잖아요. 빨리 가을이 오길 바라잖아요.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오길 바라는 그런 희망,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개벽인 거죠. 그래서 겨울에서 봄을 맞이하는 봄 세상, 우리가 봄 노래도 있잖아요. 가을 노래도 있나요?
아무튼 봄 맞이하는 봄 노래는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뭡니까? 추위에 대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런 어떤 희망을 노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서 이 여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삼복, 오늘도 삼복의 마지막이지만 이 삼복을 겪을 때 이 가을에 대한, 가을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것이 강렬하잖아요. 우리가 올해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을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 새 세상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이제 개벽인 것이죠. 지금보다 더 나은 이상세계. 그래서 겨울을 맞이하면은 봄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여름까지 가요. 봄을 맞이했다가 여름까지 가더라도 더위라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 봄에서 여름 갈 때는 우리가 모르고 가요. 그냥 가다 보니까 30도가 넘었네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37도, 8도 이렇게 40도가 이르게 되면 그냥 가을에 대한 것이 빨리 가라왔으면 빨리 가을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이제 뭐 봄날에 눈 녹듯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서 봄이 올 때는 그냥 눈 녹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와요. 그런데 이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이게 우리가 이게 고통을 당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니까. 왜냐면 아까 기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세상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그래서 이 개벽을 설명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계절적으로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삼복이라는 걸 체험을 하잖아요. 그 삼복이라는 건 뭡니까? 삼복은 결국 사람이 엎드린 거거든요. 엎드린다는 얘기는 수양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방학에 오면 뭐 하계 수련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복이라는 것은 뭐 보양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종교적으로는 수양을 해서 이것을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것을 맞이해라. 그냥 가을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복이라는 말이 경일, 오늘이 경진날이에요. 경질, 이 60갑자로 경진날인데 경에다가 붙이는 것은 경은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은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 이 삼복이라는 것이 이제 가을 맞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을 잘 맞이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아무튼 이 천지 운수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개벽도 바로 그러한 것을 이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족종교는 기본적으로 민족 주체사상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 신앙이면서 또 민족종교는 유불선을 포용하기 때문에 미륵신앙을 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원상생, 보고관민, 뭐 성경시 이런 사상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을 보면 뭐 동학계에는 동경대전 용남유사가 있고, 증산계에는 대순전경, 전경, 도전, 현무경이 있고, 단군계에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또 원불교에는 정전, 대종경, 뭐 갱정유도에는 부흥경, 해인경 등 이러한 경전들을 각각의 경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1958년 전에 민족종교가 처음 나올 때 수은 선생님께서 한글로 이렇게 경전을 쓰셨어요. 물론 수은 선생님은 두 가지로 경전을 썼어요. 한문 경전이 하나 있고 한글 경전이 있는데 그 한글 경전 이름이 용담유사거든요. 그 가운데 교훈가, 뭐 와리자질 아이들아 경수차서 하였으라, 뭐 너희도 이 세상에 오행으로 생겨나서. 그래서 한글 경전을 이 158년 전에 저희가 생각할 때로 어떻게 저렇게 한글 경전을 생각하셨을까? 그 시대에 아무튼 이런 것도 경전 하나를 쓰시더라도 아마 배우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겠고, 또 어떤 만민평등의 어떤 정신으로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158년 전에 이게 한글 경전이 있었다는 것을 그 뒤로도 이 경전이 발간하는 그 뒤에 이제 이런 우리 문학, 가사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증산교단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또 경전을 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은 아주 신비로워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림은 뭐 유무식을 떠나서 누구나 보고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서 진리를 전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 종교 계열에서는 이 현무경이라는 이 경전이 그림 경전인데, 그러니까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 내용은 옆에 이제 한자로 써놓고, 뭐 익자사무, 손자사무라는 뭐 논어에 있는 말씀들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요, 아마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고요. 아무튼 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아마 이 그림은 두 번에 그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그림이 아주 오묘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아무튼 뭐 한글 경전, 한문 경전은 당연히 있었고요. 한글 경전도 있었고, 또 한글 경전도 있고, 예, 그림으로 또 그린 경전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족 종교는 수행을 할 때, 특히 이제 그 주문, 물론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진언이라고 하잖아요. 진언. 뭐 예를 들어 뭐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뭐 온만이 반명 이런 진언들, 연불들이 있는데, 이 민족 종교에서도 주문 수련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동학의 본주문, 기본 주문으로는 직임지원이 대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문 만사제, 이런 주문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정산교단에서는 태울주라고 해서 훔치훔치 태울천상원군 훔리치아들의 훔냠리사바, 이런 주문들을 합니다. 뭐 대종교에도 주문이 있고, 신령재상 천시천정, 생아화라 만만세강충, 또 원불교 영주가 있고, 또 갱정주도 해인경이 있고, 이런 이 각각의 종단들이 그 종교의 고유한 주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만 보면 어느 종교다는 걸 알 수 있고, 주문을 해석을 해보면, 물론 주문은 어려워서 해석을 못한다고 하지만 주문을 보면 그 종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문, 특히 이 주문 수련, 주문을 통한 수련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부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뭐 옛날에 어른들이 뭐 이렇게 뭐 소지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할 때 태워서 물에다 마시고 그러는 경우도 본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그런 거 실제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부를 그려서 그것을 탄복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무도 또 춤추는 것이고, 또 뭐 영가무드라든가 뭐 목검 수리라든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또 수련법도 있습니다. 뭐 삼법위동, 뭐 영선도인법, 또 뭐 심구, 심구는 이제 마음에 고한다. 내 마음에 와 계신 하나님께 내가 이제 구하는 거죠. 그 심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이제 어디 제가 갑니다, 왔습니다, 뭐 밥 먹습니다, 밥 다 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한테 이렇게 식사, 출입, 기거, 일동, 일정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 심구라고 하고요. 뭐 계율은 뭐 모든 종교들이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민족 종교 이제 미래관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 선화대원 진기차도라는 말도 있고, 지상 선경세상, 영화 세계, 이론 세계. 특히 이제 그 민족종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당시 조선이 세계의 상등국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상등국은 과거처럼 뭐 지배하는 그런 상등국이 아니고, 제가 해석할 때는 아무튼 평화의 중심국, 또는 뭐 이렇게 세계로서 봉사하는 그런 나라로서의 상등국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 앞으로 이 범절이 이제 그런 인륜 도덕이 이제 더 중요시할 때에 한국이 그런 모범적인 국가가 된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뭐 세계의 스승국이다, 부모국이다는 얘기를 하고, 또 이 민족 종교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한글이 이제 세계의 글이 된다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이야 이제 영어가 세계의 글로 공용어로 쓰고 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한글이 세계 속에 이제 퍼지는 거 보면은 요한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민족 종교가 그럼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한번 좀 미래를 설계하는다는 입장에서 민족 종교를 돌아보면 아무튼 민족 종교는 1860년 동학이 태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만민평등의 정신을 크게 확산을 시켰습니다. 근데 동학혁명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양반 쌍놈의 차별 자체가 이제 이 동학 안에서는 없어지고 또 여자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일체가 다 폐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서양보다도 앞서게 이 평등 정신을 구현한 그런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제도화하는 데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죠. 제도화. 서양의 특징은 이제 그것이 사회 제도로서 정착이 된 건데 우리는 이렇게 선언만 해놓고 이것이 사회 제도로는 정착이 늦어졌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의식 하면은 우리가 서양을 먼저 얘기해야 되지만 그런 기본 정신이 이 땅에 표명되고 한 것은 이런 민족 종교로부터 시작됐다. 특히 이제 그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 소파 방정한 이 동학에 의해서 이 생겼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몰라요. 그냥 이게 어린이날 이거 서양에서 온 거 아니야? 쉽게 생각하는데 어린이날은 한국의 아주 독창적인 날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을 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 사랑 운동이 이때부터 이제 번진 거죠. 그래서 어린이날은 우리 세계에서 한국이 고유한 그런 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익인간 정신 또 이제 개천절 단군 역사가 된 것은 대종교를 통해서 이 개천절이 대종교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개천절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홍익인간 정신은 우리 교육법에 들어가서 법의 한 일부분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족 종교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고요. 특히 이제 일제 시기에 대종교 천도교가 앞장서서 독립운동에 전력 투구를 다 했죠. 오로지 이제 독립운동만 했잖아요. 이제 대종교의 경우는 지금까지 희생된 사람이 10만 명. 이 독립전선에서 희생된 분 10만 명이고 물론 천도교도 이제 많이 희생됐지만 특히 이제 천도교는 국내에서 3.1운동을 주도했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대종교가 나가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모든 그 대일 항전을 실제로 이제 몸으로 했죠. 대종교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좀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광복절을 맞이하더라도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선배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그때 정말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도 뿌듯하잖아요. 그냥 일제 36년 동안 착하게 조용히 그냥 일제 굴종을 하면서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광복절을 뭐 의미가 있을까요? 뭐 해방, 그냥 독립됐다는 의미 이외에 그냥 나라에 대한 생각은 사실상 아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대종교와 천도교와 일제시대를 두 종교가 사실상 지킨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 불교하고는 뭐 했느냐? 사실 미약했죠.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는. 그래서 이제 훗날에 이제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은 그 일제 신사 참배한 것을 이제 참여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또 우리 일제시대 때는 그 다 종교마다 자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는 천도교 대종교가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나가서 그렇게 10만 성도를 역사의 재단에 바치고 했지만 전 또 우리 해방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대종교 천도교는 사이비 종교로 전락되고 일제시대 때 나라 지킨 종교가 사이비 종교래요. 그래서 전락되고 그 대신에 이제 기성 종교가 세계 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일어나고 그 대신에 이제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기독교 천주교가 담당을 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대종교 천도교는 일제시대 너무나 많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거 일어날 힘이 없었죠. 그때는 이제 방관자가 되는 아무튼 그 역사는 또 이렇게 달라지는가 보네요. 그래서 시대별로 각 종교마다 그 자기 사명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뭐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시 또 대종교 천주교가 나와서 이렇게 뭐 독립전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는 또 그 시대의 사명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 상극에서 상생으로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생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 민족정교의 고유 용어인데, 상생이라는 말이 이제 사회 보편에 쓰여서 뭐 정치에서 상생을 하자, 뭐 노사간에서 상생을 하자 할 정도로 이 상생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보편적인 용어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의 조화, 영육상전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이 개벽이라는 말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 개벽이라는 말은 결국 인간 완성이고 정신을 주체로 한 또 이 마음의 작용, 마음의 역할을 강조한 얘기고, 또 이러한 우리 민족정교는 또 우리 어뢰 고유한 어뢰 정신,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자, 이런 운동이 같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뭐 우리 민족종교라고 했으니까 세계를 등한시하는 그런 민족종교는 아니고요. 그 시대에, 특히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 국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다 보니까 민족이라는 말이 강조가 된 것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류 평화, 또 우리 인류에 대한 봉사, 이것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제가 본 내용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민족종교와 종교의 기용어 전개에 대해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끝나고 나서 앞에 티타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하고 토의하는 시간들 가질 거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앞에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